할렐루야, 샬롬. 11월 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의 말씀입니다. 79절인데 전체를 읽지는 않습니다. 자, 1절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온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나야와 모르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그 5만 명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그 대략적인 명단이 나와요.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 자, 이 명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자들, 하나님의 선민의 어떤 그 명맥을 잘 이은 자들,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그 후손들에게 굉장히 주는 그 메시지가 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단에 그 숫자들이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무려 69절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과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손들의 숫자가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자, 70절 정도에 가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쫙 나오고 이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외 이방인들, 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 자, 이렇게 그 쭉 순서대로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한마디로 그 족보고 어떻게 보면 인구조사 같은 자료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주전 538년부터 본토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고 성전 건축하고 신앙 부흥운동하고 성벽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략 주전 410년부터는 성경 역사가 잠시 멈춥니다. 성경이 침묵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갑자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다시 성경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00년 정도의 기간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므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 그리고 회복 과정 같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파사 왕 고레스가 포로된 민족들을 해방하고 이들의 신들과 신전을 정책적으로 회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융화정책, 관용정책을 쓴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열강들을 도구로 해서 유다를 심판했어요.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였잖아요. 또 제국을 도구로 삼고 유다를 회복시킵니다. 이번에는 바사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귀환, 곧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목적, 그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돼서 선민 공동체. 자, 이 선민 공동체의 미래 비전은 뭐냐면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2장은 오늘 본문은 귀환 자들의 명단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70년 전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의 자손들이에요. 자,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바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명단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자발적인 자기 희생, 이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자기 희생,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유를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가 있는데 그들의 명단이 2절부터 69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귀한 자들의 명단,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예물 같은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절에 보니까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일반 백성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비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렇게 정착됐다는 거예요. 자, 1절과 함께 마지막 70절이 2장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69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숫자와 예물 같은 게 나옵니다. 2장 전체는 바벨론에서 유다에 있는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언급하고 밝히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끝나요. 이 귀한민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의 자손들,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 여기서 이 자손들이란 단어가 하골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레미야의 예언과 직접 연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찾아서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남은 자 이스라엘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귀한민 대부분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이미 바벨론 문화와 간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세죠, 2세. 이민 2세대.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 바벨론에서 얻은 소득, 소유, 지위, 심지어는 바벨론 언어까지도 다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명단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이 장을 가만히 보면 유다 백성이라는 말을 안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벨론 포로 전에는 북이스라엘, 유다로 나뉘어졌는데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시작된 모든 언약들의 진정한 후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진정한 언약의 후손들이다. 언약을 잇는 사람들이다. 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이 족보 한 장에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기까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큼 정말 인생 최고의 결단이 필요한 자발적 결단, 그리고 정말 숭고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얼마나 그 위세와 부귀영화가 대단합니까? 자, 그런 신분을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겠다. 이 길을 택한다.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에 버금간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귀환, 그들이 바사에서 닦아놓은 삶의 기반과 명예와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땅이 좋은 땅입니까? 70년 동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진짜 허벌판이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자, 그러니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해도 온갖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땅을 다 고쳐놔야 되죠. 거기다 성전 건축해야 되죠.
성읍을 만들어야 되죠. 성벽도 만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간다는 게 철저한 자기 희생, 자발적 자기 희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발적으로 떠났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지도자 11명이 나오잖아요. 수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느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느훔, 바나. 자, 이들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명수, 백성들의 명수가 이렇다. 자, 이 지도자들은 더 희생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자기 희생, 이것은 더 큰 기득권, 더 큰 소유를 놓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희생적인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유다의 왕족이었어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수룹바벨이에요. 자, 그는 페르시아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왜? 왕족을 충분히 예우를 해줬거든요. 이 바사 페르시아가. 자, 예수아는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로 귀족 가문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귀환해서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진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자, 비그웨 같은 사람은요, 그 종족이 2,000명이나 되는 인물이에요. 대가문을 이룬 사람. 페르시아에서 남부럽지 않는 어떤 한 지역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숱한 어려움을 견디면서 제2 성전 건축.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수룹바벨이 건축한 수룹바벨 성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다음에 더 많은 지위가 있을수록, 더 많은 능력이 있을수록 더 자기 희생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크게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 내 민족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내가 얼만큼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을까? 나의 희생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생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거예요. 자, 오늘 그들의 희생이 족보에 남았잖아요. 에스라서 2장 전체에 남았습니다. 그들의 명수, 그들의 명단. 우리의 자발적인 희생은요, 반드시 천국에 기록돼요.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의 이 자발적인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하는 소망. 이 소망은 반드시 성취돼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 모든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한 이 소망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기환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보면 일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의 일꾼들,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독자들에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도 70절을 다 읽기는 지금 아침에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 70절을 읽지 않았잖아요. 지루한 나열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에스라에게 있어서 1차 독자들이었던 에스라서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명단은요, 그 자체가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가 감동이었을 거예요. 야, 성경에 내 이름 한번 기록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붙잡혀갔지만 그곳에 안정된 삶을 두고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귀환을 한 이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어져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처럼 바벨론에서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소망은 계속된다. 우리가 새 역사의 건설자로요, 하나님 나라를 견인해 나갈 일꾼들이다. 이것을 명단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도록 역사서를 하나 썼는데 이 역대상하였던 것입니다. 자, 3절부터 35절에 보면 일방 백성들의 숫자가 나와요. 자, 먼저 가문에 따라서 소개를 쫙 합니다. 그리고 그 지명에 따라서 또 소개를 쫙 합니다. 그들은 긴 포로 생활을 참고 견뎠어요. 그 인내의 비결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자가 했던 말씀, 70년 뒤에 우리는 돌아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그 소망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예, 포로로 끌려간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이 소망을 담아서 지은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엘람이라고 지었습니다. 높은 장소라는 뜻이고, 8절에 삿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랑스럽다. 9절에 삭게, 순결하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10절에 바니, 세움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 11절에 브베, 자애롭다. 이런 뜻이고, 아스갓, 갓은 강하다. 이런 뜻이고, 아도니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런 뜻이고, 비그웨,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15절에 아딘, 이것은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부모들이 신앙의 이름, 믿음의 이름, 소망을 담은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자, 이런 이름들을 가만히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잖아요. 자, 이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이름 속에 소망이 담겨 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높이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또 자비를 베푸시고 든든한 곳에 세워주실 거야.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돌아갈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회복될 거야. 자,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름 속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징계를 우리가 70년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귀환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가문들이 자신들 가문의 이름처럼 그 소망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고국 땅으로 귀환하고자 했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신앙의, 믿음의 다른 얼굴이에요. 우리는 현재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소망, 어떤 소망?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신 영생 천국의 언약을 의지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영생 천국의 언약, 예수님의 그 공로로 세워진 언약,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 믿음 위에 연결된 언약. 자, 이 소망은요,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언약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소망은 헛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걸고 하신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탐심에 근거한 소망이나 사망의 권세를 의지하는 이런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의지하여서 품고 있는 이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포로 생활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의 이름에 믿음과 소망을 담아놓은 사람들. 자, 그리고 자녀들을 약속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가도록 가르친 그들의 부모, 그 사람들, 바른 신앙과 소망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준 이 사람들, 그들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유산, 신앙의 유산이 이런 것들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향기로 세상을 영향력 있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들로 사는 거야. 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끝나면 그 나라, 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죠.
자, 그래서 소망을 두고 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둬라.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이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게 했어요. 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떠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라서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말씀, 약속의 말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말씀, 그 소망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이 애굽의 풍성한 것을 다 가지고 나가게끔 그들을 역사하셨잖아요. 자, 그들도 페르시아에서 많은 예물을 받고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귀환한 족보에 보면 이방인은 물론이고 족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처럼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나 언약의 성취가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유다 집합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본향으로 떠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가면 안 돼요. 자, 베냐민 유다 사람들 외에 딴 사람들도 이렇게 붙어왔던 것처럼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 명단에 이방인들, 또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끼어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끌어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일터, 교회, 우리 민족, 내가 밟고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인 나의 희생,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영원 천국, 영생 천국, 확신의 말씀으로 주신 그 천국의 언약, 하나님 그 언약을 꼭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떠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 소망의 언약을 자유유산으로 남겨주고 전수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